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은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면서 참된 지혜자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런 지혜의 말씀을 많이 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또 받고 이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인생의 삶을 살아서 참된 지혜자,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물질관, 재물관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재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릇된 재물관을 가지고 살면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잡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부자가 그 재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판명나기 전까지는 그를 칭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잘 사용할 때에 비로소 올바른 재물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재물이라 하는 것을 두고 말하지만은 이거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재능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참된 지혜의 걸음을 걸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자,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젊은 디모데, 목회자인 젊은 디모데에게 개인적 서신을 가지고 쓰신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그 시대에 아주 국제적인 도시로서 무역이 성행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군사적 요충지가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인구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풍성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시대적으로 보면은 경제가 발전하고 물질이 풍부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따른 죄악도 관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과거의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물질 문명이 풍성했습니다. 그 좋은 모습을 보고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보이는 물질만 풍부하고 문화만 잘된 것을 보고 그 속에 죄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도 아마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했고 물질의 풍성한 지역에 있는 이곳에 우상도 가득하고 죄악도 많고 또한 이성적인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죄악들이, 이런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무시하며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며 이런 불신앙의 걸음을 걸어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만함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유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는 물질, 문명,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최고로 발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도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내용은 잘 모르면서도 죄악이 관영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버닝썬 사건이라든지 별장 사건이라든지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이런 곳에 유혹이 많이 나타나서 죄악이 관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보여주는 작은 모습이지만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죄악이 관영하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 죄악의 유혹에 물들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참된 지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세상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걸어가서 인생의 성공한 자가 되어져야 되겠고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몇 가지 지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지식적으로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권세적으로 재능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 또한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된 말씀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은 다 이 말씀은 적용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쉬운 말로 하면은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잘 산다고, 조금 많이 안다고,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좀 가진 것이 많다고, 좀 재능이 많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겸손하라. 겸손은 우리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가지는 가장 좋은 덕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만하면은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지니라고 하셨사온저, 교만하면 그 열매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겸손하면은 그 열매가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으로 열리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벼가 잘 익으면은 고개를 숙이는 것과 같이 사람이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면은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러나 쭉정이 벼는 다 익을 때까지 쭉정이는 변함없습니다. 빳빳하게 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야 합니다. 겸손하다는 말씀은 무능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은 모든 덕목의 시작이요, 겸손은 우리의 모든 마지막에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인격의 장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는 먼저 겸손을 우리에게 다듬어 가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 가지고 성시 낭독을 장로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낮아지셨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었다고요. 우리가 자신을 낮추면은 결코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해지면은 하나님은 더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참된 지혜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다는 것, 불확실성을 말합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반대로 없다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믿을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권세도 권불신년이라고 우리는 많이 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권세가 하늘같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소망을 두지 마라 했어요. 소망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즉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영원히 가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항상 있는 것을 우리는 마련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소망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이 우리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런 것들은 다 정함이 없는 것들 없어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였습니다. 속량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는 모든 풍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노정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요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이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것, 더더군다나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하였도다, 내 인생 잘 사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시는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 오늘 18절 말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시는 말씀,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내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써야 될 일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필요 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있어야 할 곳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지고 베푸는 자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도 쓸모없는 사람, 저기에도 쓸모없는 사람, 있어야 될 곳이 없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힘써 믿음을 지키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잘 압니다.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각처에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서 곳곳에서 잘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 전후 시대에 바벨론 메대와 바사 제국에서 총리가 되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해왔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나타나고 있는 느헤미야 선지자는 아닥사스다 왕 시대 때에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한 나라의 장관 자리쯤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고향에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고 수산궁에서 평화를 누리고 잘 즐기면서 잘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픕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말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 내 삶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십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땅에 가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좋은 내 은사를 나눌 수 있는 곳, 내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곳에 가라고 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여, 왕이 말씀하기를 네가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그렇게 가득하뇨? 왕이여, 나는 유다 사람으로서 내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행편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왕이 허락하시면은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그곳에 필요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네가 계획을 말해봐라. 네가 가서 그 일을 잘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이 허락하는 것.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보냈고 당신들도 힘써 이 선한 일을 하여서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다시는 하나님께 수치를 드리는 자가 되지 말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할 때 선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은 수산성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희생하면서 고난당하면서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 그랬죠.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호의호식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좀 있으면은 왕이 될 수도 있고 권세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을, 자신의 동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부와 영광들 다 내어놓고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면서 애굽의 모든 부하들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광야 노정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있어야 될 장소였습니다.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곳,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내게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 섬김에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소년이 자기가만 먹고도 배가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욕심만 차릴 수 있지만은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서 필요로 여기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께 드릴 수 있다 하는 그 마음, 주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 작은 보리떡, 물고기 한 소년의 도시락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축사하신 후에 떼어줬을 때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번가 맞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기쁠까요? 많이 먹어서 배부른 사람이 기쁠까요? 아니, 바구니에 걷어들여서 많이 남은 것 보고 기뻐할까요? 한 소년의 기쁨이 가장 클 것입니다. 내 작은 것을 들여서 주님께 드릴 때에, 이렇게 귀하게 선한 일에 쓰임받을 때에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요 섬기기 위하여서, 인자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내가 내 작은 것을 가지고 섬기는 곳이 되어지면 내가 있어야 될 곳인 줄로 압니다. 내가 내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은 베풀 수 있을 기회 있을 때 베푸는 곳이면은 그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곳에 가서 나눌 수 있는 사람 되어지면은 그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고 그곳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지혜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나만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잠시 뉴스를 보면서 청와대 대변인이 30년 동안 나는 새빵을 살았는데 퇴직하고 난 다음에 내가 살려고 집 한 채 마련했다가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당연한 일인데도 그죠? 나를 위해서 잘 살려고 하다가 높은 지위에서 떨어지는 거 볼 때
참 안타깝지요.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정함이 없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지면은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가는 데 필요한 것이면은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비록 작지만은,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에 가서 섬기고, 내가 베풀 수 있는 곳에 가서 베풀고, 내가 줄 수 있는 곳에 가서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선한 일을 하는 곳에 가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복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내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사는 참된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성공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지혜, 위로부터 난 놀라운 지혜를 오늘 또 깨달으시고 발견하시고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자가 되어지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자기를 위하여 영원히 영광스러운 것을 마련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